할렐루야. 프로싱 제일교회가 한화의 중 50주년을 맞이하는 이 복된 절기에 희년 컨퍼런스에 또 희년 부흥성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에 강사님은 노지훈 목사님이십니다. 노지훈 목사님은 지역사회 개발사역 전문가십니다. 스탠 롤랜드라고 하는 CCC 선교사가 있는데 그분이 체라고 하는 커뮤니티 헬스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그냥 구제하고 교회 지어주고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와 양육과 교회 개척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사역을 통해서 인재들을 양성하면서 선교를 했더니 전인적인 그런 놀라운 선교의 결과를 거둔 그런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의 한국 대표셔요. 그리고 노 목사님은 꿈 있는 교회에서 15년 동안을 섬겼는데 특별한 것은 부목사님께 교회를 위임하고 그리고 부목사가 되어서 교회가 안정될 때까지 섬기고 그리고 퇴직금도 없이 그렇다고 이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퇴직금도 없이 교회를 떠나서 지금은 움직이는 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코사 강사도 하시고 위기 연예인들을 위한 연예인 사역도 하시고 법조인들, 힐피플, 의료인들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는 귀한 동역자인데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제 더 교회 나오라고 해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연예인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늘 연예인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길게 할 수가 없고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해서 할 거예요. 저 뒤에 여러분 뭐 뉴욕 한국 방송 나오나요? 여기 자신 없이 대답하세요.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MBC 이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아세요? 그래 아세요 그래도요? 여기 TV 나오나 보네요. 담당 PD님이 MBC를 소개해 주셔서 그 MBC를 싹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미국 오기 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제가 한 연예인 사역을 한 9년째 하고 있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그 일들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이전에 넘겨주시죠. 여기서 엄마가 누군지 찾아보세요. 저는 한국이 진짜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이게 새 미녀가 있는 제 아내와 두 딸이 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 온 지 지금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18일 날 왔으니까 근데 새벽 2시에 제 딸아이가 전화해요. 시차를 몰라가지고 둘째 딸이 제 큰딸은 넘겨주세요. 성신여대 연기과를 다니고 있어요. 예쁘죠? 대답이 너무 시원찮아요. 너무 기분 나빠요 정말. 여기 뒤에 수지는 술 선전을 했지만 너는 칠성 사이다를 선전하거라 해서 사이다병을 머리에 대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그런 우리 제 딸 또 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했고요. 이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습니다. 아마 오징어 게임 이전부터 쭉 있었지만 제 눈으로는 저는 이제 문화사역자이기 때문에 유독 기독교 빌런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인데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출연을 제가 한번 봤더니 오징어 게임에 등장한 저 아저씨가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 사람은 죽고 나는 산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려요. 되게 보기 싫게 보여요.
원더우먼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한희 씨가 주연이었는데 이 재벌집의 재벌가의 막내 저 며느리를 엄청 무시해요. 그런데 지금 저 장면은 저들이 전용으로 드리는 예배당에서 이 며느리가 깽판을 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 설교하다가 이 며느리가 일어나서 도대체 나는 누구야? 라고 화를 내면서 시아버지에게 대들고 시어머니에게 대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사람들은 저 장면을 보고 사이다라고 아세요? 사이다 발언 그러잖아요. 시원하게 한다고. 저 장면을 보고 아이고 속 시원하다 이렇게 느낀다고요. 여러분,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님 딸이 사람을 때리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피해자가 왔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수리남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는, 영화에서는 목사님이 등장하는데 마약 왕으로 등장합니다. 실제 이야기라고 하지만 실제는 그 사람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자로 있었지만 목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드라마, 영화를 만들 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죠. 최근에 나온 DP라고 하는 탈영병을 잡는 드라마에서는 이 뒤에 나오는 이 장군이 교회당 안에서 음모를 이야기하고 교회당 안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장로님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MBC나 KBS나 이 영화사나 이런 감독들을 가가지고는 뭐 혼쭐을 내주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절에서 결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신랑 신부 입장, 그러면 나무아비탑을 관세음보 그렇게 해서 입장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왜 없어요? 상식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디서 결혼해요? 캐톨릭이나 아니면 예식장 같은 데를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어떤 것을 정해요. 영화를 만들거나 할 때 이 사람들이 안티크리스찬이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걸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그것을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싸울지만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이 그들의 눈에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야 돼요. 제가 머물렀던 전북 익산에는 원불교가 강력합니다. 이 원불교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익산은요, 기독교 인구가 34%예요. 좀 놀래주시면 안 돼요. 이 도시의 기독교율이 34%예요. 제가 처음에 익산에 내려갔을 때 2005년도였는데 붕어빵집 아주머니가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우리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목사인 걸 알고 이야기를 하나? 그리고 제가 의아했어요. 지금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더니 우리 시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기도해 주세요. 익산은 되게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익산이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높을까? 원불교 때문에. 익산에 있는 CCC가 가장 많을 때는 600명까지 있었답니다. 원광대학교, 원불교 학교인데 그 학교 CCC가 원불교의 박해 탄압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친 거죠. 그러니까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원불교라고 하는 어떤 이단 때문에 기독교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쳤던 그 이야기에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삼동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젊은 교무들, 우리로 식으로 말하면 목사들인데 이 젊은 똑똑한 교무들을 조직을 해서 그들이 지역사회를 조사하게 합니다. 익산이란 도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불교화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무들, 원불교 교무들은 주소지를 다 익산으로 둬요. 국회의원을 뽑을 때, 선거가 필요할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32개의 사회복지기관 중에 원불교가 31개를 장악했어요. 교회는 500개가 넘고 복음화율은 34%나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삼동회라고 하는 젊은 조직이 기획을 하고
원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재정, 그다음에 추진하는 거, 사람 모으는 거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공무원에게 가서 어떤 서류를 제출하려고 할 때 그 공무원들이 그 서류를 안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시장하고 밥 먹고 시장이 집사인데 나하고도 막 그 얘기를 해요. 그럼 공직자들은 그 얘기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영화의 한 편도 아니고. 근데 원불교 담당자들은 뭔가 냈는데 퇴짜를 받잖아요. 그러면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완벽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에게 음료수나 간식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친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드라마 이야기를 괜히 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남겨주셨고 7천 명의 남은 사람들이 반드시 한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노르웨이의 리우칸 마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마을은 협곡에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이 가까이 오면 오후 3시만 돼도 밤처럼 어두워집니다.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그래요. 1913년도에 한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저 산 위에다가 거울을 달면 그 거울이 마을에다가 빛을 반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2013년도에 드디어 그 일들은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산 위에 3개의 대형 거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거울이 시간에 따라서 마을 광장으로 빛을 쏴주는 겁니다. 멋지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뉴스로 나온 이야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반사체입니다.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빛이시죠.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 안의 빛, 교회 안의 소금으로 사는 것에 익숙했어요. 한국교회든 이민교회든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은 잘해요. 그런데 세상 속의 빛, 세상 속의 소금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내가 성경책을 들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하는 행동만 보더라도 교회 다니시죠? 내가 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예수 믿으시죠? 이게 등장해야 돼요. 전 자리에 앉아 있다가요, 어르신이 타면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앉아드려요. 그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자리를 양보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 의도를 한 것은, 그 행동을 한 것은 나는 크리스찬인데 당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의도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잔머리가 있어가지고 전화도 안 왔는데 네 권사님, 네 권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글처럼 순결하라. 저는 정읍 성광교회 출신이에요. 저희 교회는 정읍에서 제일 커요. 충영교회, 제가 그 다음에 섬겼던 건 충영교회죠.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저는 진짜 어렸을 때부터 학교 가기 전에 자전거 타고 교회 마당에 차 세워놓고 자전거 세워놓고 얼른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를 갔어요. 그리고 학교를 마칠 때도 늘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정읍 성광교회를 섬겼고 나머지 이제 충영교회나 다른 교회를 섬겼지만 어느 날 옆에 기업은행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교회는 이제 대리석으로 지어졌으니까 무겁잖아요. 이 지하를 팠는데 교회가 삐걱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허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교회를 허물었어요. 방학 때 학교에서 내려서 아니 차에서 내려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려고 왔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자라서 섬겼던 그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날 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1시간 울었나 봐요.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10년 됐을 때, 저희 교회 꿈이 있는 교회가 10년 됐을 때 갑자기 그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 반전으로 저에게 그 사건을 재조명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 교회 사랑해서 운 거 아니야. 너의 추억이 사라져서 운 거야. 그 말이 무섭게 저에게 다가온 거예요. 교회가 뭐지? 교회가 뭐지? 진짜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뭐지? 교회는 정말 가치 있고 존귀한 그런 곳인데, 분열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술 한잔하고 털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10년, 20년 별거 아닌 사소한 것 가지고도 꿍하니 가지고 있어서 풀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늘 앉아 있지만,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과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하다가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제 목표는 500명을 2배로 만들고 책 한 권 쓰고 대형교회로 청빙받는 게 제 야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어르신들은 이리역 폭파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1977년도인가 78년도에 그 열차 폭파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역 주변이 완전 다 날아간 그 익산이라고, 지금 익산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개척을 하는데도 저희 집안이 그래도 믿음의 가문이고,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또 아무튼 목사님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조금 특별하게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교회를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저 좀 가오 있게 상가 건물에서 개척은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철이 없던 거죠. 이게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데,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1, 2층 옛날 교회, 1, 2층 있는 교회에서 개척하게 됩니다. 큰 교회 도움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성도들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 이제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 때문에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었어요.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문서 선교 하시는데 돈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 이게 개척하신 분들만 있어야지 이게 눈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업종이 다르니까 정말 감동이 없을 것 같아서 여기는 패스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제가 저기 1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새벽 기도 하는데 보통 한 300명 정도 있는 교회에, 못 나와도 한 200명 정도 있는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같은 업종이야 이게 공감하고 이해를 한다고요. 그래서 앞에 나가고 설교하면서 제가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도 나는 1000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해야지. 그리고 원고 다 갖다 놓고 앞에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설교를 막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설교 결론 부분에 들어오시네요. 어떤 할머니가 아마 자기 교회를 못 가시고 오신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결론을 내려야 될까요? 근데 뭐 이게 너무 결론 부분이 다다라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딱 앉더니 좌우를 봤어요. 앞뒤를 다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다음부터 저를 얼마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는지 몰라요. 저 사람 뭐지? 뭐 이런 눈으로. 그리고는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개척을 하다 보면 서럽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은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어떤 목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목회를 해야 돼요? 전 큰 교회 출신이라 머릿속에 큰 그림만 드는데 개척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떤 목회를 해야 돼요? 라고 1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탠 올랜드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의 이론을 만나게 합니다. 여기 스탠 올랜드의 이 책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3박 4일짜리 강의예요. 근데 제가 줄여가지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까 유성준 교수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호도 필요합니다. 구호도 필요해요. 재난 상황, 전쟁 상황, 그리고 구호가 필요한 상황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능력을 개발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주지 않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줍니다. 한국교회나 이민교회가 힘을 다해서 학교를 지어주고 교회당을 지어줬어요. 근데 필리핀 교장이 비가 새니까 그거를 한국 선교사에게 이야기해요. 저기 비가 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가 황당하죠. 니들이 쓰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 필리핀 교장이 니들이 지었잖아.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물 파는 사역을 해요. 근데 그 우물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십니까? 그들이 판 게 아니고 외부인이 와서 파주잖아요. 쉽게 얻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히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그들에게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흥회를 하더라도 교구에서 속회에서 이렇게 뭐 전도사님 교육자들이 전화 돌리고, 그리고 또 굳이 이렇게 또 특송을 하셔야지 또 이렇게 나와서 특송을 하시고 막 이렇게 돌리는 동원의 수단이 한국 교회는 보편적으로 거의 똑같아요. 또 하나는 동역자로 여겨야 되는데 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그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채사역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고 그들을 함께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들을 할 때는 일단 멤버들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일들을 할 때는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일, 긴 프로젝트가 아니라 단기간에 하는 일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이 채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채는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음식을 만들기로 하고 어떤 집사님이 차량 운전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분들이 뻥크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권사님이 아프셨거나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취직하시거나 그러면 배달이 안 되죠. 원래는 하고 싶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게 안 되는 순간 갑자기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빠해요. 왜 안 줘요? 처음에는 고맙게 받았는데, 그게 두레마을의 김진호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돈 없지만 밀가루를 한 포대 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 지나가고 있는데 왜 밀가루 안 주냐고, 내 밀가루. 여러분, 처음에 구호하면서 쌀이나 라면이나 이거 갖다 주면 이 교인들이 되게 이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어디가?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102동 103호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더 가난해. 그 할머니보다 내가 더 가난해 하면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골치 아픈 건 목소리 큰 사람들이에요. 가가지고 들어 눕고 막 이야기하면 그 명단에 올려주는 겁니다. 대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묻히는 거죠. 김치 갖다 주고 쌀 갖다 주고, 이거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 일을 하지만 제가 만난 사람들은 방 안에 김치가 냉장고에 둘 수 없을 정도로 쌓여 있어요. 쌀이 20kg, 10kg짜리 쌀이 쌓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사회복지사에게 갖다 주고 주민센터에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은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1명, 2명의 사회복지사가 아파트 전체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이 채는 정말 매력 있는 사역인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세미나만 4번 듣고 이집트 현장을 갔어요. 그리고는 그 이집트 현장은 쓰레기 마을의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 채라고 하는 것을 교육받고 난 다음에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적 이 4가지 영역이 총체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매빅이라고 하는 그 정말 어린이 사역 잘하는 팀이 있거든요. 뽀로로가, 잘 모르시죠? 뽀로로 아세요? 뽀로로? 어린이 대통령 뽀로로가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그래요. 그럼 어린 애들은 뽀로로가 회개하잖아요. 뽀로로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막,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전략을 갖고 있는 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이 자기들은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아이들 수련회를 하면 이 아이들이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을 못 넘겨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부흥회를 하거나 말씀 성회를 하거나 그러면 얼마 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유는 총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변화를 통해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나머지 영역까지도 싹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기까지 왔다가 가슴은 안 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채사역은 그렇지 않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매빅이라고 하는 팀도 왜 이런 변화가 있을지를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의 변화. 넘겨주세요. 개인의 변화가 중요해요. 이건 그냥 진짜 여러분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 패스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자 훈련, 또 영성, 개인의 기도, 이것이 없으면 이 다음 일을 할 수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콩고란 마을이 있는데요. 채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이 마을에서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 왜 50살을 못 넘고 죽는 줄 알아? 너희들이 마시는 물 때문이야. 너희들 자녀들이 왜 이렇게 비실비실 거리는 줄 알아? 그건 기생충 때문이야.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일깨워줬어요. 그러면서 손을 씻는 법, 물을 끓이는 방법, 그리고 설사를 할 때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를 어린아이들,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줬고 그것이 변화를 일으킵니다. 아빠가 집에서 설사를 해요. 배가 아파서 끙끙거려요. 아빠 잠깐만, 그러더니 아이가 물과 소금과 설탕을 이용해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빠 이거 먹어봐 했는데 그 사람이 약이 없으니까 그걸 먹었는데 설사 배가 아픈 게 좀 안정화됐어요.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교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갔다 온 아이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교회를 갔다 온 아이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두 명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들이 우리 아이가 변화됐어요 하고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간증을 해요. 이게 이거 불교 신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교회가 너무너무 잘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 아이를 변화시킨 이 교회를 나도 다니고 싶어요. 충청도 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네. 집에 가서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더 놀라운 건 콩고 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전쟁이 난 거예요. 10년 동안.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나왔어요. 그리고 10년 뒤에 거기를 들어가 봤더니 채를 하는 마을이 100개가 넘게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심플해서, 돈이 들지 않아서, 변화를 일으켜서.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는 레슨이 심플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외부인에 의해서 돈을 지원받아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교사가 빠졌어도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이 방송의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넘겨주세요.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중국 지하교회입니다. 이 지하교회에 숨어서 어제 김주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붕어처럼 뻐끔뻐끔거리면서 그냥 목소리도 못 내고 찬양했던 이들이 이 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우리끼리만 예수 믿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낸 게 도로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경우 많잖아요. 질퍽질퍽해지면 차들이 다니기 어렵고 또 차들이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보수하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구를 챙기고 세상으로 나와서 그것을 정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세 가지 질문해요. 이 사람들 누구지? 왜 이 일들을 하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할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지. 그리고 도구를 챙기고 같이 나와서 마을 사람들이 도로를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리를 정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식사를 준비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 저 영상을 캡처한 건데 저기에 계신 분이 여자 공안 대표예요. 그 지역에. 근데 저분이 여기서 놀라시는 거예요. 아직 놀라지 마시고요. 저분이 내리자마자 뭐라고 그러냐면 박수를 막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그분이 비석을 만들어줬어요. 선행공정이라고 하는 저 비석을 만들어서 십자가로 마을 입구에 세워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삼자교회, 지하교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채사역을 하는 교회들은요, 이 간첩처럼 숨어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역의 현장들은 지금도 흥황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넘겨주세요. 근데 문제는 저기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혼자잖아요, 혼자. 개척교회 목사 혼자. 돌 갓 지난 제 첫째 딸 아이가 이제 돌 갓 지나서 아내는 이제 집에 있고 저 혼자인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혼자지만 내가 굴하지 않고 이 도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사람들의 니드가 뭘까? 사람들의 필요가 뭘까? 이게 제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처음에는 빗자루, 쓰레바지, 마대자루 이거 들고 가서 골목을 청소도 했어요. 그 4월 달에 목련이 피면 되게 예쁘잖아요. 근데 목련이 떨어지면 이게 치우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이렇게 치우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저 마을이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거기 나간 이유는 전도하기 위해 나간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걸 보이는 건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지나가요. 1시간을 청소했어도 아무도 안 지나가요. 근데 쓰레기는 다 마대자루 아래에 있어요. 근데 청소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마대자루 안에 있는 쓰레기를 세상으로 다시 내보내고 그리고 다시 청소하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누군가 나를 봐주기를. 근데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담 하나 사이에 뭐가 이렇게 왔다 갔다 누군가 그러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부러 가서 띵동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누구세요? 그러길래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바로 교회에 가서도 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이 말라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요? 그러더라고요. 저 새로 온 교회 목사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많이 쳐다보더니 그럼 아까부터 이렇게 빗질락질을 하는 게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눈물 날 뻔했어요. 저를 알아주는 유일한 아주머니. 정말. 비가 갑자기 왔어요. 버스에서 내린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요? 우산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산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내리셨어요. 할아버지, 이 우산 쓰고 가세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려주세요. 누구요? 네, 저 여기 새로 온 꾸미는 교회 노지훈 목사라고 해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제 건데 지금 할아버지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산을 나눠줬을 때 100% 그 우산들이 다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산 안 쓰니까 잘 모르세요? 100%가 다 돌아왔어요. 100%가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과일, 또 손편지, 고맙다고 정말 그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이 지역 사이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에게 제가 한국은 아이스크림이 50% DC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서 여름 더운데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한 4분 정도 이렇게 그늘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저희 전도사님한테 그것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전도사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거 드세요 이렇게 줬어요. 그럼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빵빵빵 하다가 복음 그러면 에이 이거 주려고 이거 했구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빵과 복음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채에서 말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도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들에게 그냥 친절하고 다정하게 다가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별히 이 방역기계 저건 집에 하나씩 다 있으시죠? 없어요? 그렇게 가난하세요? 이건 없어요. 집에 F킬라가 있죠. 치 뿌리는 거. 이건 한 10만 원짜리 하거든요. 예배당 근처에 이 시커먼 모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이런 거 뿌려보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10만 원짜리 이렇게 눌러서 연기 나오는 것을 해서 이 교회 주변에 다 뿌렸어요.
약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마을로 갔어요. 그 마을에서 뿌리고 있는데 보통은 이럴 때 아이들이 쫓아오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저를 졸졸졸 쫓아오세요. 계속 뿌리는데 아주머니 세 분이 제 뒤에서 쫓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나왔어요? 시에서 나오기는 장비가 너무 허접한데 시에서 나왔냐? 그래서 제가 아니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해요? 라고 되물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계속 쫓아와요. 그래서 뭐 하신 말씀 있냐고 그랬더니 저 죄송한데 저희 집 좀 뿌려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네, 뭐 약도 남았는데 그러죠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방문을 다 여시더니 안방에도 뿌려달래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안방에 뿌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그리고 사실 그게 효과가 없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이걸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모기들이 면역력이 생겨요. 더 강력해져요. 어쨌든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띵동 교회입니다 그러면 문도 열어주지 않던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니까 안방까지 열어주는 일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다 마치고 가려고 했더니 3,000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사실 그때 그 돈은 저에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 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당당하게 거절하면서 교회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이에요 라고 웃었어요. 여러분,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기획들이 만들어지고 한 달에 한 번 뭐 조끼를 입고 그 마을을 청소를 하거나 그러거든요. 한 할머니가 꿈 있는 교회에서 나왔구먼 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노지훈 목사님 교회지 하고 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제가 노지훈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노지훈 목사 모르면 우리 마을에서 간첩이요. 그분이 간첩이셨어요. 아니 저를 모르면서 제 이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노지훈 목사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빤히 쳐다보더니 아유 이렇게 어려? 그래서 막 저를 너무 귀여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른 교회 권사님이고 제가 헌신 예배 갔을 때 저를 본 줄 알았어요. 교회 어디 다니세요? 했더니 나 불자요. 근데 우리 그 교회를 어떻게 아세요? 했더니 아이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길 청소하고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이 마을이 살기 좋아졌잖아. 죄송해요. 제가 놀래야 된다는 거 말씀 안 드렸죠? 이런 이민 사회가 이렇게 각박한데 제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너무 놀랍죠. 한 번은 우리 주차장에 조폭 아저씨가 꼭 차를 받쳐요. 진숙이네 집이거든요. 진숙이는 그 집 딸이 아니고 진돗개 이름이에요. 진돗개. 우리가 지나가다가 진숙아 부르는데 근데 그 아들이 조폭이에요.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조폭인데 교회 주차장 그것도 한 3대 4대밖에 못 받치는데 거기다가 BMW를 받치는 거예요. 동네에 이 목사님은 착한 것 같은데 BMW 타고 다닌다고. 내 차 아닌데, 난 차도 없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회의를 하니까 이게 차가 쭉 들어와 있어요, 골목에. 그럼 이분이 빠지려고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1년 만에 제가 이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차 좀 잠깐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방언으로 18 동그라미 세모 네모 뭐 제가 못 알아듣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저한테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더니 이전 교회도 차 못 대게 했는데 이 교회도 똑같네. 1년 동안 받쳐놓고. 그분이 나왔어요.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계속.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했는데도 막무가내. 근데 저희가 이 교회로 갔을 때 제일 불편했던 황씨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이렇게 할 일이 없으시니까,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이 마을에서 오래 사셨는데 할 일이 없으시니까 마을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저희가 리모델링하거나 공사를 하거나 그러면 참견을 하세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톱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꼭 기분 나쁘게 군대 안 갔다 왔어? 그리고는
그리고 본인이 안 하실 거면서 계속 이렇게 땡기면서 해야 된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름 잘하는데 망치질 할 때도 오셔가지고 참견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그분이 오실 때가 되면 저희가 들어갑시다. 근데 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뭐 이게 무슨 웅성웅성 소리가 나니까 그분이 나오신 거예요. 바로 앞집이에요. 진숙이네 집 바로 앞집. 그러니까 이 조폭 아저씨, 이 아저씨가 어렸을 때부터 이 할아버지는 이 꼬맹이를 본 거죠. 근데 와가지고 또 참견하는 거야. 교회 가양 주차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황씨 할아버지가 방언을 하시는 거야. 야, 이 개새끼야! 차 안 빼! 이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 아니야. 이 교회가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얼마나 좋아진 줄 알아? 차 빼! 삐삐. 전 욕이 그렇게 은혜로운지 몰랐어요.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반드시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많이 놓치는 거죠. 그 기능을 놓치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실까 봐. 소켓 사람들 만약에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목사님이 소그룹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 그러셔서 살짝만 소스만 보여드리면 전지를 사서 여러분의 구역 구석구석을 저렇게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저기에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이 사는지 다 이게 조금씩 저 그림을 채워가는 거죠. 그리고 저 그림에 손을 얹고 속해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결정할 때 교육자들이 결정해서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평신도 운동인데 평신도들이 사는 지역의 어떤 문제를 하나씩 주제를 꺼내 놓으면 이게 투표를 하면서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긴 이야기니까 3박 4일짜리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평신도들이 프로젝트를 정해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겨자씨 프로젝트 비전 세미나는 꽤 오래 걸리는 거지만 저는 그냥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가지고 여러분의 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시켜서 성도들이 좀 깨어 있을 때 넘겨주세요. 이제 마을을 보냅니다. 기도도 하고 그리고 마을에 어떤 니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집 앞에 보내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주인 아저씨가 너무 화가 나서 CCTV 설치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막 이런 걸 붙였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룹 토의를 시켜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게 돈 막 들여가지고 거기를 완전 바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낸 팀이 하나가 있었는데 익산에는 국화축제라는 축제가 있는데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면 화분 2개를 공짜로 줘요. 목사님 우리 여기를 화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화단 공짜죠? 이 화분 2개씩 공짜로 받아가지고 와서 거기를 싹 만들었어요. 더 이상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저희 교회 홍보 대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 안 나가? 교회 나가. 나가려면 꿈이 있는 교회 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제가 놀래라고 말씀 안 드렸죠?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이거 진짜 긴 이야기라 다 할 수는 없어요. 훈련팀은 저 같은 사람이고요. 제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화면은 유성진 교수님이 수원 서북교회에 가셔서 지역사회를 이 교회가 굉장히 그곳에 사회복지 기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유 교수님은 세이비어 교회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이론을 설명했어요. 나중에 이 교회가 어떻게 활약했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고요.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4년 동안 그 지역을 섬긴 결과 추수감사주일 날 저희가 과일을 다 모아서 과일 바구니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역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눠줬습니다. 교인들, 여기 있는 교인들이 찾아가서 띵동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일이 이건 좀 놀래주세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띵동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냐면 모든 사람들이 문을 다 열어줬어요. 여러분 이게 주택가에서 이게 일어나기 어려워요. 띵동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 열어줘요. 미국은 열어주나요? 한국은 절대 안 열어줘요. 아파트는 더 안 열어줘요.
근데 이 오래된 주택가에서 띵동 꿈이 있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에 사람들이 버섯발로 나와가지고 아우 뭐 이런 거 줬어 하고는 이걸 받고 나중에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교회로 갖다 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죠. 저희가 넘겨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쭉쭉 넘겨주세요. 저희는 24시간 교회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미국 교회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문 닫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항상 열어놨습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이장 부인이 유방암 말기여가지고 그분 천주교 신자인데 그분 혼자서 잠이 오지 않으시니까 예배당에 오셔서 늘 기도하곤 하셨어요. 저희를 되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인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새벽 2시 정도 됐는데 이제 누군가 이제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당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그래서 그 등에 저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유방암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사의 마음을 문을 열고 하면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분 천주교 신자인데 그분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 내가 새벽 2시에 갔는데 목사님이 와서 내 등에다 손을 얹는데 막 뜨거운 기운이 자기에게 와서 이게 뭘까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암덩어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세요. 김정호 목사님께서 첫날 우리들에게 해주셨던 진짜 중요한 말,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 여러분 그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 예수를 제대로 믿고 복음 안에 있으면 교회는 이적과 기적은 그냥 상식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야 하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이 넘쳐야 합니다. 아멘.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옮기셨어요. 4년 동안 그곳에 있다가 이제 옮기셔서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대형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니까 별로 놀라지 않겠지만 정말 개척했어요. 제가 개척했다 그랬죠.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 저 6차선 대로변에 있는 저 건물로 건물주가 된 겁니다. 약간 비웃는 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주차장이 마치 교회 주차장처럼 보이는 각도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는 되게 저 사진이 마음에 들거든요. 저 뒤에 보이시는 아파트는 이런 곳입니다. 넘겨주세요. 쓰레기를 버리는 배출 시스템이 베란다 문을 열고 그냥 집어 던지면 됩니다. 11평, 9평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문 열고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희는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했어요. 넘겨주세요. 저희는 그것을 겨자씨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하는데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지만 점점점 새가 깃들어 앉을 수 있는 나무처럼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도 하고 이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음식물 쓰레기통을 치우고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 점퍼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50이 넘어가면 생각이 안 나요. 죄송해요. 그 조끼, 조끼가 생각이 안 나요. 요즘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세요. 조끼를 안 입고 할 때는 우리가 저렇게 청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허리를 굽힐 수 없는 권사님을 제 앞에 세워놓고 권사님은요 딱 한 가지 일만 하시면 돼요. 여기 지역 사람들이 지나가시면 그냥 목사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제 앞에 세워놓고 제가 막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어요. 전 누가 지나간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목사님 여기 빗질하질 하세요. 목사님 이거 하세요. 막 그런 권사님 그러는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인가? 이렇게.
나중에 조끼를 입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마을에는 소용없어요. 이거 해도 사람들이 다 다시 버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이터를 청소해도 낙서를 지워도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근데 1년 정도 저희들이 그걸 하니까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쓰레기를 치우고요. 아파트가 깨끗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갔는데 관리 아저씨하고 마찰이 생겼어요. 그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냐? 이제 지금 옮긴 교회도 꽤 오래 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온 거 리모델링하고 들어온 거라. 그러니까 저희 여자 전도사님 두 분이 성격이 좀 싸놓으신 분들이라 아저씨 우리가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도 치우고 막 그러면서 우리가 한 일들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왜냐하면 그분은 주일날 출근을 안 하세요. 우리는 주일날 봉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저 교회가 쓰고 한 번도 청소하는 거 못 봤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놀랄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우리가 봤어. 야, 니들은 방역 한 번도 안 하는데 그 교회 목사는 하더라. 야, 니들은 한 번도 안 하는데 목사님이 야 음식물 쓰레기통 치우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야, 넘겨주세요. 더 놀라운 건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주거복지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장 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이요, 쓰레기를 집에 모아놓으면 바퀴벌레가 문제가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바퀴벌레가 아파트 전체가 다 퍼진 겁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죠. 그럼 아파트 입장에서는 쓰레기를 다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쓰레기 치우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청, 사회복지사, 여기 경찰서, 소방서 이런 사람들과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이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여긴 진짜 놀라요.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스스로 놀랄 수 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이건 진짜 놀래 주셔야 될 이야기예요. 여기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어요. 아니 죄송해요. 너무 일찍 놀라셨어요. 저기에 저희 교회가 들어갔는데 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바로 앞에 영생감리교회라고 박용호 목사님 교회, 큰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가 여기에 온 게 아니라 저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요 거버넌스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했어요. 소장님 왜 저희 교회를 추천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우리가 안 했어요. 그러면서 원불교에서 했어요. 그런 거예요. 원불교 사회복지관이 저 아파트 안에 있어요. 4층짜리로. 근데 여기 뒤에 있는 빨간색 옷을 입으신 분이 그 원불교 사회복지관의 총무 되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저희를 추천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박자로 늦으면 안 돼요. 목사님, 우리는 사회복지의 전문가인데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교회가 해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영적이라는 단어를 듣고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긴 이야기인데 어떤 행사를 할 때 저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 일들을 했더니 그냥 이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린 거죠. 다 패스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때 세 번째 주거복지 거버넌스 할 때 제일 뒤에 계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 아니시고요. 이분이 교무님이세요. 원불교 그 사회복지관 교무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게 왜 왔냐면 다 이게 이분들끼리 의장 앞에 서 계신 분들하고 짠 건데 여기에 이제 회장이 필요한데 이제 교무가 이걸 하려고 다 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회장님이 필요한데 우리 추천받겠습니다 했는데 이 옆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익산 시청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우리 신우들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신우들이 객관적으로 노지훈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창합니다 하고 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무님 삐져갖고 나가셨어요. 저희는 그런 걸 잘 하지 못하지만 점점 선한 영향력은 미치는 거예요. 소금이 그 짠맛을 잃지 않으면 그냥 그것이 부패되는 걸 막는 것처럼 빛은 빛 자체로 비춰지는 것처럼 여러분 한 가지 문제 내겠습니다. 여기 샌드위치 가게 하나를 7층에다가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창의력이 필요합니다. 샌드위치 가게가 돈이 없어서 7층에 오픈했어요. 목사님 같으면 샌드위치 가게 7층에 오픈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대박 날까요?
네, 좀 목사님 쉬셔야 돼요. 네, 많이 쉬셔야 돼요. 자, 유성준 교수님. 유성준 교수님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는데도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호주 멜번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는 7층의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대박집이 됐어요. 넘겨주세요. 스마트폰 어플로 그 샌드위치를 예약을 하면 정해진 시간에 7층에서 샌드위치를 낙하산에 묶어서 던져줍니다. 제프 슈츠라고 하는 이 가게는 대박집이 됐어요. 아이디어가 너무 좋죠. 와, 우린 7층이니까 망했어. 이거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디어로 이 집은 대박집이 됐고, 정말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구에다가 저거를 가게를 했어요. 여러분, 아직 뉴욕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프레싱 지역에는 없어요. 넘겨주세요. 제가 지금부터는 좀 빠르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세요. 개인의 삶이 변화되면 삶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동의하시죠? 청산도에 그 어떤 부목사님이,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있다가 부목사님이 이 섬으로 갔어요. 서울에도 염증을 느끼고. 그래서 이분이 가서 하신 일은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 중학생 아이들에게 사진 찍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바닷가 아이들의 정서로 사진을, 기가 막힌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 작가들이 감탄할 만한 사진을 찍었어요. 그것도 그분이 하신 업적 중에 한 부분이지만, 제 마음속의 감동은 저 목사님이 가니까 마을 어르신들은 다 노인분들밖에 안 계신데, 카메라를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어깨 메고 가서 그분들 거 도와드리다가 그분들 사진 찍어드리고 막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몇 해를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첫 번째 장례식이 일어났어요. 무태에 서 있던 자녀들이 와가 장례를 하는데, 장례 절차를 목사님이 잘 은혜롭게 진행하시다가 발인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영상 하나가 뒤에 딱 켜지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 영정 사진은 이 목사님이 다 찍으셨고요. 사진 하나 하는데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밭에서 기분 좋게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시는 게 동영상으로 흘러나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얼마나 자주 자신의 어머님을 만나셨는지 계절마다 옷이 바뀐 사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감동을 먹고 예수를 믿었어요. A라고 하는 할아버지는 교회를 절대 안 나가신 분인데 그 영상을 보고 등록을 하셨어요. 나도 이 교회에서 저 목사님이 사진 찍어준 걸로 장례 치르고 싶다고. 별거 아니지만 이 목사님의 섬김이 그 섬 전체를 예수 믿는 섬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넘겨주세요. 부천에 있는 이 교회는 체육대회를 교회 사람들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면 동네 사람들 다 돗자리 펴놓고 도시락 준비해가지고는 아이들 와가지고 그래서 먹고 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했냐면 선수들을 마을 사람들로 바꾸고 교회가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나중에 시에서 연결되어서 뭐 아무튼 이 교회는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돼버린 거죠. 넘겨주세요. 별거 아니지만 저 가로등이 없이 뭐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다는 지역에 저 민원이 들어가면 어떤 교회는 우리가 가로등 하나 달아버리지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전기료는 누가 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교회 아까 어제 말씀하셨나요?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익산 기쁨의 교회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제가 이제 훈련시켰거든요. 그때 이 훈련팀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지역에 설문지를 들고 가서 여기에 가로등을 세우려고 하는데 사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필요했는데 그래요 이거 꼭 해야 돼요 하면서 물어봐요. 근데 어디서 나오셨어요? 라고 질문해요. 기쁨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에? 이거 왜 교회에서 이거 해요? 이해 가세요? 사실 이거는 시의원이나 좀 힘 있는 사람에게 건의만 해도 세워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가로등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누가 그 가로등을 세웠다고 생각할까요? 교회예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훈련시켰던 교회 중에 넘겨주시고요. 넘겨주세요. 이 인천에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약들을 폐기할 때 함부로 버리면 안 되거든요. 물약 막 그냥
뭐 버리면 안 되고 알약도 가루약도 잘 버려야 돼요. 그거를 이 교회가 맡았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것을 수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저희가 수원 서북교회인데 이 교회는 유성진 교수님과 제가 여기 사역을 하면서 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마스크 대란이었잖아요. 서울 대한민국은 마스크가 없었잖아요. 제가 가르친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성도들이 한 거예요. 미싱을 3대나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천을 떠서 마스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손 소독제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건 제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식당이나 이런 곳에 찾아가서 소독해주고 여기는 안심해도 되는 식당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붙여주니까 마을 사람들이 수원 서북교회에 칭찬하는 거죠. 이 빛가운 교회는 넘겨주세요. 저 빛가운 교회는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서울에서 첫 그 코로나 환자가 교회에서 발생했다고 뉴스에 나왔던 교회예요. 근데 저 교회는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해서 마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기는 코로나 거의 끝자락에 제가 마스크 다 쓰고 계시죠? 이 교인들을 훈련시켰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멋지게 이 일들을 합니다. 탈북민 아이들을 하는데 탈북민 아이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는 것을 했다가 체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배우게 하면서 교제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쓰나미가 왔을 때 일본은 우울한 나라가 됐어요. 그때 일본 채 사역자들은, 이 사람들은 아닌데 제가 사진을 지금 이분 거를 가져왔어요. 그냥 30분 정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끝자락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포대교는 한강에 있는 다리 중에 자살자들이 제일 높은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넘겨주세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제 친구 중에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을 지은 김도훈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저에게 이 체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물어봐서 제가 이런 제안을, 내가 강의 때마다 마포대교 이야기를 많이 한다. 마포대교에서 떨어지면, 자살하면 그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여기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도팀이 이 다리를 지켜주면 시에서도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고. 그리고는 실행했어요. 그리고 마포대교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살 징후가 보이는 사람을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낸 일들을 교회가 하니까 시에서 칭찬하는 거죠. 여러분, 한국 상황에서 이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민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체의 장점은요, 이거 했으니까 잘 됐으니까 우리도 따라하자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현장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여러분이 사는 교회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요. 제가 이거 가르쳤으니까 이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달라요. 여러분의 현장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주간의 기적은 어떤 거냐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영역, 그 다음에 영적인 영역,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소그룹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교회 밖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수납하는 것, 살림하는 방법,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아이들이 스마트폰 예방법, 이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대박을 쳤던 레슨이 하나가 있는데 2단계 넘겨주세요. 유괴 예방 레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왜 유괴를 누가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 유괴 당하지 않도록 예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들,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아주머니들에게 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아이들을 유괴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진짜 가정주부들이요, 그 일탈 행동을 하는 게 이분들 너무 신나는 거예요. 애들 유괴하라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고 너무 좋아해요. 반드시 아이들을 유괴하겠다는 정신이 완전 사로잡혀가지고 다 유괴했어요, 애들을. 여러분, 아이들을 유괴할 때 이상 하나 추상하지 마, 나쁜 아저씨 만나지 마,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유괴를 어떻게 시키냐면 햄스터 아이들이 동물 좋아하잖아요. 한 마리 빼요. 그리고는 그 햄스터를 보여주면서 얘가 짝을 잃어버린 친구를 잃어버렸는데 네가 좀 찾아주지 않을래? 라고 꼬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차 안에 있지 않나 하고는 차 밑을 보게 하고 집어넣고 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아저씨가 이거 너무 다리 아파서 이거 못 드는데 친구야 이거 트렁크에 좀 넣어줄래?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달라는 걸 또 교육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유괴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괴했는데 그 유괴했던 그거를 이제 그 집에서 하나씩 다 보내줬거든요. 애들 다 유괴됐어요. 차에 다 들어가면 유괴된 거예요. 심지어 이걸 만들었던 제 딸도 유괴됐어요. 그래서 아빠들에게 보였더니 아빠들은 더 겁이 많고 쫄보들이에요. 자기 아들이 딸이 유괴되는 이 장면을 손을 덜덜덜 떨면서 봅니다. 그러면서 재교육이 들어가요. 한 번 말로 듣는 거는 10%, 영상으로 보는 건 30%, 직접 해보면 70에서 80%가 몸에 체득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확실하게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변화를 일으킨 교회에 보내라고 되는 거예요. 영적인 레슨은 성품 레슨으로 가요. 하나님의 성품, 경청, 용서, 사랑 이걸로 가는데 뭐 긴 이야기지만 다 줄여가지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8주간의 기적 영적 레슨이 있거든요. 그거 켜주세요. 근데 그 사랑에 대한 용서에 대한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남편 바람 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용서의 아까 배웠던 용서의 3단계 있잖아요. 그거 적용하시면 돼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감정적으로 이 사람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자기의 치부를 꺼내는 거 얼마나 속상하면 그에게 꺼내지겠어요. 이게 이집트나 다른 체하는 지역에도 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서글퍼할 때 테이블 리더가 우리 아무개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해 주자고 종교는 다 다르지만 기도하자고 그리고는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돼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저는 8주간의 기적을 통해서 지역사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봤어요. 엄마들이 아빠들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아이들하고 못 놀아주는 이유는 뭘까요? 바빠서가 아니에요. 아빠의 아빠도 놀아준 적이 없어요. 아빠의 아빠도 놀아준 적이 없어요. 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아이들과 짧게라도 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변화가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냥 쭉 넘겨주세요. 그냥 사진 하나씩 보고 연합이 중요하고요. 넘겨주세요. 교회들을 훈련시켰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찾아가서 저분들을 훈련시켰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선한 일들을 했고요. 저기 잠깐만요. 저기 보이는 저 교회가 기쁨의 교회의 당회원들과 구역장들을 다 훈련시켰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목사님들 모임도 제가 만들었고 넘겨주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넘겨주세요. 청년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청년부 리더들, 청년부 사역자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까지 연결해서 그 익산이라는 지역의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들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게 됐고 넘겨주세요. 코로나 이전에 김제에서 400명이 모여서 저렇게 집회를 가졌어요. 여러분은 400명이 놀랍지도 않겠지만 익산에서 같은 동네 애들이 400명이 청년들이 모이는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목표가 뭐냐면 저 안에서 결혼해, 저 안에서 배우자를 찾아, 그리고 저 안에서 직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5년 된 교회를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셔서 아까 그 아이스크림 나눠준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넘겨줬어요. 지금 목회를 참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진 잠깐만 보여주실래요? 그렇게 넘겨주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저희 성도들은 진짜 좋거든요. 성도들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도 좋으시죠? 여러분이 답을 방금 하셨어요. 저희 성도들 너무 좋아요. 제가 저 교회를 떠난다고 설명할 때 저는 떠나고 우리 목사님을 여기 세우려고 한다 그랬을 때 투표를 했거든요. 만장일치로 통과됐어요.
몹시 기분 나빴어요. 반대도 좀 하고 그래야지 제가 안 가는데, 근데 진짜 성도들이 그 마음을 이해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저 교회에 어떻게 훈련시켰는지 설명 안 드렸지만 진짜 좋은 성도들이에요. 한사랑교회 유재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큰 사업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지에 들어가서 목회를 한참 할 때 사모님이, 제가 그 사모님 봤는데 좀 싸납게 생기셨어요. 저를 보세요.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아, 쌀 떨어졌어. 목사님, 쌀 떨어졌어. 이것도 아니고 인간아, 쌀 떨어졌어. 자녀가 5명이나 되는데 쌀이 떨어진 것을 면박을 준 거죠. 목사님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리고는 교회당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굶는 거 괜찮아요. 내 자식 굶는 거 못 보겠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최소한 책임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2시간을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뒤에서 기도의 흐름을 깨는 부름이 있었어요. 목사님 계세요? 그래서 봤더니 웬 스님이 20kg짜리 쌀을 들고 와서 혹시 쌀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고는 쌀을 툭 놓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당 끝에를 와서 떠나가는 스님을 보고, 쌀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보통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때는 장로님과 권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급하시면 스님을 통해 역사하실까. 근데 우리는 울었어요. 그분도 우셨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화성에서 목회하시는 희망창교회 정낙훈 목사님은 싱크대 가게 앞에 놓여있는 싱크대가 구멍만 뚫으면 헌금함으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그거를 가져가려고 하다가 사장님이 허락을 했다가 어디 쓰게요? 네, 저 교회 목사인데 이야기 하자마자 망치로 부숴버린 겁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분이 그 다음날 내가 헌금함을 카드로 긁겠다 하고는 선교사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수화기 너머에 있던 그 직원이, 목사님이 아무개 선구 이거 헌금함 보세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비싸서 우리는 못해요. 주소 불러주세요. 아, 우리는 그거 못해요. 그랬더니 주소 불러주세요. 불렀더니 헌금함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오늘 혹시 헌금함을 찾는 목사가 있거들랑 네가 줘라. 그래서 이분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정낙훈 목사님은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제가 퇴직금 없이 떠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것도 없이 익산에 갔거든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는 각오와 마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삶으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채워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